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45편입니다. 145편 1절에서 7절까지. 시편 145편 1절에서 7절까지. 구약성경 907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읽고 마지막 7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읽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말해.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아멘. 우리 145편 1절에 있는 이 가사로 된 찬양,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고백을 함께 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제가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높이고 주의 이름 송축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 쓸모없는 것들이 있다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 말씀의 진리들이 우리 가슴에 심겨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잔소리를 참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우리는 잔소리를 많이 듣기도 합니다. 특별히 어른들이 우리에게 잔소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어른들이 많이 계시지만 어쨌든 어른들이 잔소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서 혼나는 경우가 참 많을 것입니다. 분명히 고치라고, 그것이 버릇이 될 것이라고 어른이 먼저 다그쳤는데 내가 그것을 들으면서 나는 아닙니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말을 정말 지독실이 안 듣는 우리에게 마치 혹처럼 그런 습관들이 생겨버린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친구 따라 특별히 어떤 행동을 하다가 습관이 되어버린 사람 참 많을 겁니다. 남자 학교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있는데, 한 명이 뭔가 특이한 행동을 하게 되면 그걸 다 따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턱에서, 지금 잘 못하는데 옛날에는 좀 잘했는데, 턱에서 소리를 낸다거나 뭐 이렇게 입으로 여러 가지 소리를 내거나, 남자 학교 진짜 많이 하는 그 여러 가지 놀이들인데, 하루는
제가 어릴 때 일인데 하루는 친구들이 모여서 뭔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웅성웅성하길래 아주 어릴 때였는데 저도 그곳으로 갔습니다. 가보니까 한 친구가 이 손가락 관절로 이렇게 이리저리 꺾어가면서 소리를 내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쇼케이스를 하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징그러운데 그 후에 신기했고 그 후에 나도 해보고 싶다 생각이 들었고 그 후에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질을 발견했습니다. 아, 이것이 내가 해야 되는 거. 예, 들으셨습니까? 너무 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청각 이런 거 좋아하시더라고요. 지금은 마디 다 됩니다. 뭐 어느 마디 따질 거 없이 누가 눌러도 다 소리 날 정도로. 그리고 제가 이제 더 그 친구를 뛰어넘기에 발가락에 도전했는데, 예, 지금도 잘 됩니다. 아주 잘 되고. 예, 계속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피곤하실 때 이거 하면 아주 그만입니다.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 하면은 안 좋아진다는 어른들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검색을 엄청나게 오랫동안 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잠시 이 설교를 내려두고 검색을 했는데 캐나다의 어떤 대학의 한 연구팀이 연구한 결과로 아무 이상이 없답니다. 예, 마음껏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너무 속이 시원해서 저 어머니께 많이 혼났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뭐 뼈가 마모되니 뭐 이런 문제가 전혀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습관이 되기까지는, 이게 버릇이 되기까지는 굉장한 반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잘 되지 않아서 손가락이 붓고, 사실은 얼마 전에도 제가 이거 하다가 손가락이 부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부끄럽네요. 실력자인데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배울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내가 영어를 읽을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반복하면서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외국인처럼 얘기했죠? 제가 영어를 처음 배울 때가 중학교 1학년 때였는데 그때는 ABCD를 모르는 친구가 많았습니다. 시대가 좀 차이가 나죠. 저랑 여러분 한 3살 정도 차이가 나니까 불과 한 9년 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반복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영어라는 것이 읽어지게 되고, 이제 저 뒤에 뭐 여러 가지 영어들이 오늘따라 보이지 않네요.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읽게 되는, 빌드업이 있어야 되는데, 빌드업 이런 걸 읽게 된 것도 생각지도 못했는데 반복하다가 가능하게 된 것이죠. 특별히 초록색 팻말을 가지고 있는 우리 3학년들 친구들이 요즘 많이 하는 게 있는데 다이어트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고민과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시던데,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아니죠. 더 좋게 여러분이 그와 같이 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먹는 것을 사랑하는 습관이 생겼기 때문이죠. 다른 어떤 것을 제쳐두고도 내가 먹을 때에 더 큰 즐거움을 느낀다면 당연히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막 지금도 예배 시간에도 먹을 정도로 먹을 것을 3학년만 쳐다봐도 죄송합니다. 근데 다른 어떤 것보다 그것에서 큰 즐거움을 느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와 같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이어트. 네. 근데 오늘 이 다윗은 우리에게 주목할 만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냥 찬양한다고 하면 될 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말씀 한번 보시면 송축합니다. 읊조립니다. 선포합니다. 노래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도 그와 같이 측량할 수 없는 그분을 향한 진실된 나만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크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담은 진실된 고백을 드려야 합니다. 내 마음에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 마음 표현할 수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수많은 찬양들, 수많은 고백들, 아름다운 고백을 다듬어서 나만의 고백을 드리고 또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아름다운 고백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평소에 드려지지 않은 고백을 드려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획일화된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사랑합니다 말고 내가 나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을 할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도 사랑한다는 말 말고 연인에게 더 다양한 걸 하기 위해서 영화 속에 있는 방울방울해라는 이상한 걸 쓰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애칭을 써가면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을 많이 보았는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마음을 담은 나만의 하나님께도 그러한 고백이 드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다윗의 이와 같은 다양한 사랑 고백, 여러 가지로
송축합니다, 읍조립니다, 선포합니다, 노래합니다 라고 하는 이 사랑 고백에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분이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왕이라고. 그렇다면 노래하는 이들은 누구다? 그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백성은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행적을 기리고 왕의 행적을 기리고 왕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고 그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반사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찬송입니다. 그리고 감사입니다. 그의 보호하심, 그 왕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왕의 보호하심으로 그의 백성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백성은 왕에게 고맙습니다 라고 말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라는 이 왕은 그 위엄과 능력이 못 미치시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과거의 인간 왕의 위엄과 능력도 어마어마했습니다. 너 나의 종이 되어야 되겠다 하면 그 사람은 그날부터 그 왕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분은 그 위엄과 능력에 있어서 못 미치는 영역이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에 크신 위엄과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와 같은 상황과 환경에 제약을 받지 않는 그분의 위엄과 능력 때문인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제약을 받지 않는 그분의 능력 때문에, 그분의 위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느껴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는 어디일까요? 정답은 특별한 자리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환경이나 장소가 하나님의 오심, 하나님의 임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조금 다르게 말한다면 우리가 예배하는 그 장소가 바로 왕의 위엄과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장소 역시 왕의 위엄과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해야 이제 우리의 삶에서도 그 능력을 믿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삶에서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의 예배하는 이유를 보자면 주께서 행하신 일이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7절 시작.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아멘. 자, 4절 보세요.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또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5절 주의 기이한 일들을 읊조리리이다. 6절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7절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자,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예배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먼저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누가 구원할 수 있었습니까? 지위가, 돈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십자가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행함으로도 천국 못 갑니다. 그 어떠한 것으로도 천국 갈 수 없는데 오직 유일한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할 때만 구원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 누가 태어나자마자 나는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확신했습니까? 누가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여러분 간호사에게 가위를 주십시오, 제가 탯줄을 자르고 나오겠습니다 라고 한 사람이 있습니까? 어머니 울지 마세요, 제가 이제 나왔으니 걱정 마십시오. 아버지 어머니나 안아주십시오, 울지 마세요. 저는 울지 않습니다. 저는 건강할 것이고 저는 구원받을 것입니다.
어머니 십자가의 영광 가운데 서십시오. 이렇게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나는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구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것입니다. 예상했다면 감사하지 않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가 생일을 축하하는데, 선생님의 생신을 축하하는데 롤링페이퍼를 돌립니다. 돌리다가 보니까 옆에 있는 선생님한테 간 거예요. 선생님 생일인데. 근데 선생님이 모른 척하고 그 롤링페이퍼를 넘겨둡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나름 생일 축하 서프라이즈 할 거라고 선생님 축하합니다 하고 롤링페이퍼를 냈습니다. 그 선생님이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 리액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테이블 밑에 있는 케이크를 내가 아까 전에 보았는데 그걸 아무리 봐도 초가 45개인 걸 보니까 난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학생들 나이 중에 이것을 감당할 만한, 이 9개의 초를 감당할 만한 나이가 아무도 없는데 그건 분명히 나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척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예상했다면 감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 기적 같은 일들에 우리는 감사하며 감격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감격적인 일입니까? 여러분이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내게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라는 것을 내가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하면서 감동하고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응 자체가 하나님 만난 적 없는 사람에게는 아예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한 자들에게만 이러한 반응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찬양할 때 내 영혼이 기뻐한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할 때 내 영혼이 나도 모르게 기뻐 뛰고 있다면 감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거부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상상하지 못할 은혜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다, 이것이 은혜라, 이것이 주의 은혜라 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은혜임을 아는 것도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없다면 감격은 없습니다. 구원받지 않았다면 예배의 감격은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감사하며 찬송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뿐입니까? 그의 위대한 일은 우리를 향해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위대한 일들이 계속해서 펼쳐집니다. 끊임없이 이어지고 또 이어집니다. 대표적인 것 하나만 소개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한 응답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여 기도합니까?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이 기도라는 것을 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이 아무리 불러도 응답하지 않는 금송아지라면 우리는 그에게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금송아지 한번 쓰다듬고 나오겠죠. 부처님 오신 날, 저도 예전에 절에 다녀봐서 아는데 금으로 된 부처상, 아기 부처상을 얹어놓고 거기에 물을 한번 끼얹고 이거 목욕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하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갑니다. 그리고 비빔밥 먹고 집에 가는 그런 코스 요리를 맛봅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랑 똑같은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불러도 응답하지 않는 그 돌부처와 같다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식으로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 자체가 바로 그분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식으로든 응답하십니다. 반응하지 않는 신이 아니라 반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자체로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우리가 마땅히 예배할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하러 나왔다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머릿속으로 되뇌이시고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내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고백하십시오. 한 주간, 아니 몇 시간 전, 아니면 몇 분 전의 일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에 감사하며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찬양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새롭게 될 것입니다. 고백이 달라져야 여러분의 예배가 바뀌고 여러분의 삶이 예배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며 하나님을 향한 나만의 진실된 고백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고백이 있습니까? 오늘 예배 시간만이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는 가운데 그분께 감사를 표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 볼 몇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날마다, 대대로입니다. 이것은 넓은 의미로 반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백성들이 가져야 할 가장 좋은 습관은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며 그에게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가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 영광을 돌리는 이것을 영원히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315장에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라는 이 찬양의 3절 가사는 기가 막힙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겠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어지는 4절 가사에 보면 천국에 들어가서도 내가 금연료관 쓰고서도 찬양하겠다라는 고백으로 이 찬송이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조된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가 행하신 일에 감사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영원히, 날마다, 대대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만큼 예배와 가까워야 함을 의미합니다. 영원히 찬송하려면 예배와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송축하려면 예배와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찬양하려면 나의 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밑에 때, 또 다음 때가 이 찬양하는 일들을 이어가려면 내가 지금부터 예배와 가까워져야 됩니다.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해서 정말 죄송하지만 기말고사 기간입니다. 기말고사란 중간고사와 더불어 여러분의 1년 학교 생활을 이루는 큰 두 개의 기둥으로서 1학년, 2학년들에게 있어서는 1년의 학교 생활을 최종 점검하는 시간이고 3학년들에게 있어서는 어디로 갈지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해야 되는 3학년은 헤매이는 시간이 기말고사 기간이고 1, 2학년들은 앞으로 더 헤매어야 되는 시간, 그 시간이 기말고사 기간입니다. 이 기말고사 기간만 되면 꼭 예배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그러십니까? 1등을 하겠습니까? 할 수도 있죠.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할 수도 있지만 예배를 빠져서 1등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뭔가 힘이 없어지는 것 같은데. 본문에서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의 백성들이 영원히 송축, 날마다 송축, 대대로 찬양, 매일매일 반복해도 잘 드려질까 말까 한 것이 예배입니다. 매일매일 반복해도 하나님 받으실까 말까 한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 꼭 나오십시오. 여러분 시험 하셔야 됩니다. 시험 하셔야지 시험 기간에도 주 안에서 쉬어야 됩니다. 주 안에서 안식해야 되는 것이죠. 서로 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다음 주에 안 오면 밥사기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빨리 보시면서 다음 주에 안 오면 밥사기. 다음 주에 여러분이 안 오면 제가 그 다음부터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밥사기라고 부를 겁니다. 이런 밥사기들, 야 이 밥사기야 잘 지냈니? 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시험 치니 좋니?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름을 부르지 않고 제가 그냥 밥사기, 밥사장 이렇게 인사할 것입니다. 여러분 밥사기 되지 마십시오.
예배가 중요합니다. 오죽했으면 영원히 날마다 대대로 찬양하겠다라고 하는 그렇게 다짐하는 시를 썼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영원히 날마다 또 우리의 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예배하는 삶을 사는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배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주일에 한 번의 예배로 충분할까요? 지금도 고개 숙여 딴짓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여러분이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충분하겠습니까? 매주 주일 예배만 드리고 평일에는 그냥 예배 없는 삶을 살아도 과연 괜찮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주일 말고도 6일이라는 시간이 더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배하는 이 하루 외에도 그 나머지의 6일 역시 똑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고민은 과연 그렇다면 내가 그 6일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 6일을 내가 어떻게 지내야 잘 지내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6일을 예배하는 삶으로 디자인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계획을 과감하게 바꾸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자신이 하나님과 가깝지 않은 사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을 마지막으로 아이유 이야기를 접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이유와 친하다는, 가깝다는 증거로 무엇을 말했죠? 여러분에게 제시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3글자짜리 키워드. 그게 뭡니까? 이지은입니다. 이지은은 아이유의 본명으로서 제가 그녀와 가깝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죠. 여러분이 지금 비웃고 있지만 실제로 장기화 사람과 아이유가 교제를 시작할 때에 저에게 문자가 날아왔습니다. 전도사님 괜찮으세요? 열애 중이라는데 사진 캡처된 것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카톡과 문자를 통틀어서 엄청난 수의 여러분들이 인정하신 것이죠. 그 정도 급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저는 한 번도 말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가깝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단어를 꺼냈듯이 하나님 예배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가깝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6일의 삶을 잘 살아야 주일에 와서 예배가 잘 드려집니다. 6일 동안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예배 드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예능만 6일 동안 찍다가 다큐멘터리 찍으려니까 너무 힘들죠. 지금 진지한 척 하려니까 갑자기 손 들고 찬양하려니까 너무나도 어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6일 동안 오기훈 목사님 생각만 하다가 갑자기 주일날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으니까 여러분이 당황하고 있죠. 당황하고 있는 것처럼 6일간의 삶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학부 때에 저희 학부의 구호가 무엇이었냐면 삶을 예배로, 이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신학교였기 때문에 그런 구호를 했었는데, 제가 삶을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예배로, 이렇게 제가 삶을 하면, 지난주에 여러분 이거 되게 굉장히 잘하시던데, 순종으로 세상을 삼켜라, 이거 엄청 잘하시던데, 저는 좀 덜 오글거리게 이것만 하겠습니다. 자, 제가 삶을 하면 여러분 예배로 하시면 됩니다. 삶을! 더 크게, 삶을 예배로! 고신대학교 입시 설명회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고신대학교 신학과 전통이 오래됐고요. 축복합니다. 고신대 체험을 하고 계십니다. 어쨌든 여러분의 삶을 예배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한번 살아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행위를 우리는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일뿐만 아니라 평일, 이 6일 동안에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6일 동안 무던히 노력하고 피나는 노력을 하는, 죄와 힘써 싸워 이겨가며 거룩을 추구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짜실 때 하나님의 원대한 일의 첫 번째 사람이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일처럼 6일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진지하고 집중력 있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도 주의 말씀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을 삼게 될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실 것입니다. 한적한 곳을 찾아 홀로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도전하시고 바꾸십시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과감하게 나의 6일을 바꾸십시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지를 날마다 고민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삶은 주일만 거룩하게 사는 삶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예배가 되는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예배하는 삶으로 여러분이 응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왕이시기 때문에 내가 송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왕이시기 때문에 내가 왕이신 하나님만을 송축합니다. 왕이신 그분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찬양의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고의 찬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배하는 이유는 그분이 행하신 일들이 놀랍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저와 여러분도 경험했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 이제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최고의 일들에 대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직 최고의 예배입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영원히 날마다 대대로 예배드려야 합니다.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환경이 나에게 닥칠지라도 여러분이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여러분의 모습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예배하는 삶 되기를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